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같이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 또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어 부르는 영광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애굽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끝까지 마음을 딱딱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교만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죄,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출을 하시고 죄로부터 빼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저 그냥 자기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자기의 그 체계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자기 스스로 해소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생생한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15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때에, 이때가 바로 홍해를 바로 건너는 때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들렸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들이 이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가, 그 존재와 그 위엄과 그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구약에 늘 등장을 해요. 특히 시편에도 여러 번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장에서 오늘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네, 오늘 찬송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총 몇 번 나오냐면 10번 나옵니다. 10번. 여호와. 네. 2절에서도 여호와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또 축약형으로 나오고 그래서 총 11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 여호와가 지금 저희가 지금 한글 음가로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그 오순절 교단에서는 여호와를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가 조금 더 가까워요. 히브리어 말에. 근데 왜 우리가 정확한 음가를 알지 못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철저했거든요. 우리 방금 레위기도 읽으셨잖아요. 거기도 보시면 얼마나 바쁩니까? 바빠요. 예? 어디 이사 한번 가려고 그래도 얼마나 제사장도 바쁘죠. 제사장도 그냥 여러 번 가가지고 진짜 옴이 있는지 나병에 그 한센에 그 씨가 있는지 계속 보고 있으면 또 정리하라고 그러고 또 끝나면 또 가서 있는지 없는지 또 점검하고 있으면 또 그 제사 드려야 되고 얼마나 철저합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호와라는 이 단어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7절에 또 주께서 할 때 거기 이제 주께서가 바로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는 이제 나의 주님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딱 성경에 나오면 그거를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지도 못한다는 거죠. 쿰란 공동체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성경 사본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훼가 이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하러 가야 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야 이 단어를 아주 조심스럽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이 극진합니까? 네, 그런 것이죠. 그만큼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도 보시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용사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 아도나이라고 그랬죠? 나의 주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기서 이 하나님은 용사세요. 우리 그 이스라엘은 우리는 노예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늘 채찍맞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용사신 하나님께서 4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이런 그 용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또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세 글자로. 여러분 딱 들으시면 아실 텐데요. 힘이시니까 엘로힘이죠. 예. 엘로힘, 나의 힘,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우리 그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10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또 7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거스르는 자를 엎으셨다. 큰 위험으로 거스르는 자를 엎으셨다. 10절에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가 애국 군대를 엎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또 12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렇게 은유하여서, 거기다 비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땅바닥으로, 땅 싹 밑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덮어버리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또 13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그 기이하고 또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인자하심과 그 백성들에게는 인자하시되 악한 자들에게는 힘으로 그들을 짓누르시고, 또한 그 백성들은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 텐데, 그죠? 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우리들은 쉽죠? 우리 성도님들은 늘 찬양하시니까,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니까. 그런데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 예배 때도 계속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그 교리를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속적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순간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꼭 죽기 전에는 스님도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그냥 자기 맘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닥치고 죽기 직전에 막 그냥 꼭 안 믿는 사람도 주야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고 싶었던 것도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언약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신기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에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렷이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뚜렷이 구별이 돼요. 13절에도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어떤 백성들?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가나안 주민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함을 바라보지요.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여기도 어떤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께서 사신 백성. 어떻게 사셨어요? 뭘로 사셨어요? 한 글자로? 이들이 어떻게 살았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 까먹으셨어요 벌써? 며칠이 된다고. 피로 사셨잖아요.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백성들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친언약 백성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시다라고 17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이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또 18절의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삶의 모든 되어진 일 가운데에서 이거 뭐 진짜 우연이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해도 당연히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읊조린다는 것이죠. 묵상한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묵상. 주일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껌 씹듯이 씹는다 그러는 거라고 그랬더니 계속 중얼중얼 거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찬양하는 것도 우리 하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게 바로 묵상이고 찬양이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게 우리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해석이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도 다 진리의 비단에서 비춰지고 그 비춰진 그 비단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리고 내게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라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자꾸 뚜렷해지고 명확해지고 확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론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자들. 여러분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요? 네?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요? 근데 또 신약에 바다 건너간 사람 있죠. 누구죠? 누구? 잘 모르시겠어요? 바다 건너간 사람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네? 밤에 베드로. 베드로. 예. 그때 베드로 어떻게 건넜어요? 그 물 위를 어떻게 건넜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파도를 보면
풍랑을 보면 두려움이 쌓이죠. 그러니까 실체를 보지 못하면 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바다 한가운데도 지나가면서 이 환경의 열악함과 나약함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마르지 않고 샘솟듯이 넘쳐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다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특히 새벽에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고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대단하시고 정말 인간적으로도 존경받으실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복이 되질 못해요.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모든 일을 다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나와 오늘도 늘 동행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나라고 하는 인생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남은 그 삶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이미 딱 이렇게 홍해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 길.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